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를 닮아가미로다. 예수의 형상 본받기 위해 내 모든 것 다 버리겠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능력의 성령 늘 충만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능력의 성령 늘 충만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능력의 성령 늘 충만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예, 같이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딱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걸 중심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어휘로서 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아무리 불신자는 뭐 기독교와 상관없다 해도 뭐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사탄을 모르는 게 없고 적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최소한 아마겟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뭐 서구 유럽이나 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동양권에서도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이 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서구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종교개혁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 이퀄이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캐톨릭이 없었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때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로마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서 황제가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 황제가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황제가 적그리스도에 해당하고 또 황제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특히 뭐 네로 황제 때가 이제 결정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 적진 않았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나 이후에 있을 로마 캐톨릭의 교황 같은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이 누구냐 또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딱 적어놨습니다. 네 구절밖에 안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1장 7절 총 네 구절이 지금 적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의 전부입니다.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니다.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여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적그리스도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닌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우리가 아느니라 했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말이면 논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요한은 이 편지를 쓰던 당시를 지금 마지막 때니라 이랬는데 마지막 때란
AD 2000년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란 주님의 초림 이후의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란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기에서 69주 이후를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을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다. 지금 일하고 있다. 이랬어요. 불법의 신비는 먼 미래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도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죠. 적그리스도들은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사역할 때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를 속이리라 했고,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앞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했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 이게 정확하게 한자어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false죠, false, 거짓이죠. 거짓 그리스도가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듯이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거짓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신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뱀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같은 걸 하면서 뭔가 앞이 반대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생명을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죠. 모든 면에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입니다.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아무나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판단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낙인 찍을 수는 없습니다. 나와 교리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신념이 다르다고 이단이니 마녀니 적그리스도니 욕하는 것은 육신적인 성도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린 성경이 말하는 판단에 따라서 겉모양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뭐하라?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니라.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왔어요.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포한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그 뭐죠? 예,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 영들을 시험하라. 이게 영들을 시험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에 속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들의 교리나 믿음을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리를 시험해 본 적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시험한 일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주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보라. 모든 영들을 시험해보라.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줍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시험을 하든지 뭐 판단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두 번째 판별법이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인지를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다 뭐라고요? 거짓말한 자고,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예요. 아버지를 부인한 자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는 모두 거짓말한 자입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부인한 자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자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말안 돼. 무슬림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니죠.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죠. 예,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자 말이죠. 민중신학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심을 안 믿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고 부인합니다. 아버지 아들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이니라 했는데 아버지 아들 중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아들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거짓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있어야 되고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말씀대로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무슬림의 교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딱 한 말이에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래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알라가 신이죠 그들에게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 그럼 알라는 뭐라고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다 이거 아들이 없다 뭐예요? 아들이 없다. 그럼 뭐 아닌 거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예. 요한 1서 4장 3절. 또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 판별법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건 짐승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다 이거죠. 이건 성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말이지. 그것에 관한 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다. 지금 이미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시는 하나님, 살과 피를 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 뭐라고요? 예,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신하지 아니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요한이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느니라. 예수는 영체다.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거짓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인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 할 때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들과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에 들어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대환란 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제는 대환란 때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신비나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이 자는 속이는 자다 말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뭐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권능을 막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판정하는 것이지 방언할 줄 안다고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예언할 줄 안다고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주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더니라 했습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는 자는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 짐승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나 바울이 글을 쓸 때나 지금 현재 2015년 지금 현재 아직 이 땅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나타날 때 우리는 모두 저 하늘로 들림 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대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7장 8절 11절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11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이 누구냐?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이렇게 말했죠. 12사도 중에 한 명이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이 멸망인데 전에 있었다가 복음서에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예, 깊은 구덩이에서 자기 처소로 갔어요.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면 그렇다 올라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가는 자들도 세상에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요한이 본 그 짐승이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며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입니다.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그 여덟째며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불법의 신비는 지금 일하고 있지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라 불리는 그 짐승은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때에 나타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막고 있는 자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이 드러난다 이 리빌드거든요. 자신의 때에 그의 때에 나타나려고 드러나려고 리빌드 되려고 나타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했습니다.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형,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출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더욱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들의 활동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막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아들, 그 죄의 사람이 이 땅에 출현한 것은 대환란 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하십니다. 대환란 때 두 증인이 증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땅의 왕들과 연합해서 주 예수를 대적하며 전쟁을 하는데 잡혀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하는 것을 하고 정리를 좀 했고요. 자, 2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본문 들어갑니다. 이제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는 대상은 언제나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령은 진리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신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쓴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모르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겁니다. 또 본문에 21절 다시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 안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리에서 거짓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진리에서 거짓은 나오지 않아요. 진리에서 거짓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 안에서 나지 아니한다. 어떤 거짓말도.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거짓말 이런 건 없어요. 거짓은 거짓이 합이 마귀에서 나는 겁니다. 거짓은 어디서 난다고요? 거짓이 합이 마귀에서 난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합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뭐라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말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 자기 것으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영들의 아버지시죠.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육신 아버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신데 뭐 긍휼의 아버지, 위로의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거짓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예,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도 하나의 아버지인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거짓의 뿌리는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그를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째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가 그때 한 번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끼쳤느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어요? 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 봤는데 내가 그때 결정적인 순간 한 번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반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킹덤 성경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진짜 역사가 바뀐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거짓말로. 실제로. 한 번의 거짓말로. 근데 그 양반이 지금도 자랑해요. 그때 자신의 그 절묘한 거짓말을. 그때 그 센스 있고 재치 있게 탁 순간적으로 나왔던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그때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났느냐 뭐 그런 식의 아주 그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요. 막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번 노래요. 거짓말 잘해서 누가 지적을 했더니만 내가 그 거짓말로 말하면 얼마나 이 교회, 한국 교회에 큰 위기를 끼쳤는지 모른다고 이래요. 그걸 자랑을 해요. 실제로. 야, 그거 보면 진짜 완전 깜짝 놀랄 것 같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황당하죠? 그 진리는 거짓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에서 나오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고 막 얼굴을 못 들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해요. 이게 로마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째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판단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거죠. 내가 어째 죄인이라고 판단을 받느냐 말이야. 왜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그렇게 시비 걸고 판단 걸고 말이야. 그러냐 이 말입니다. 어째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되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도 이 목회자들이 모르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알고 거짓말할 때가 있는데 설교에서 말이죠. 이 잘못된 예화 있죠. 근데 잘못을 알면서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 좀 있습니다. 목사들은 이 치명적인 유혹이라 그래요. 치명적인 유혹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성도가 같은 사람이 목사님 그거는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안 써야 되겠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싶은데 아니면 계속 평생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그 들은 게 하나가 뭐냐면 그 나사에서 뭐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만 하루 23.5도 여호수아의 해가 막 3시가 뒤로 돌아간 이야기 같은 걸 막 해가지고 그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나사에서 계속 그런 거 없다고 말이 안 되죠 실은. 나사는 이 지구를 46억 년 50억 년 이래 보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성계에서 지구 6천년 7천년밖에 안 보는데 아무래도 6천년 보는데 계산 서로 말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맞아 지구 성계에 보면은 여호수아 때 해가 한번 뒤로 물러난 하루 정도 물러난 적이 있고 해시가 15도 물러난 적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근데 그런 류의 거짓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그럼 다음에 안 써야죠. 그때 내가 무식해가 몰랐구나 하고 나서는 회개하고 안 써야 되는데 평생 써먹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또 어떤 사람 성도 이야기도 실화인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화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였어. 그럼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때 강단에서 이야기했는데 되게 좋은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반대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안 써야죠.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써먹어요. 계속. 왜? 그 치명적인 유혹이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그 상도들은
뭔가의 유익을 위해서, 더 풍성한 설교를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어떠신가요? 더 풍성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목사들이 가는 치명적인 거, 아니면 성도들이 가는 또 이 뻥을 칠 때도 그렇죠. 요만한 새끼 송 한 마리 잡아놓고 이야기할 때 이만한 이거 잡았다 그러는 낚시꾼들처럼 말이죠. 성도로 간증도 그래. 요만한 일 하나 해놓고 이야기할 때 보면 완전 태산 같은 일을 한 것처럼 꾸며서 간증을 합니다. 진짜 간증자가 하다 보면 그렇죠. 그게 전부 다 거짓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 나서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죠. 은혜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내가 심판을 받느냐. 이 저지 어떻게 내가 판단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린 거짓말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성경 말하기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짓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선한 거짓말이란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닥터는 당연히 이제 한번 거짓말 치죠. 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암 아니다. 가벼운 뭐 그냥 속에 위장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위암인데 아니면 대장암인데.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그러고 완쾌까지 돼버리면 뭐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고 그죠? 근데도 이제 암이라고 이제 정직하게 말해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 죽는다고 막 계속 나갈 때까지 막 계속 그 이야기 하죠. 나 암이라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거짓말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한부 인생일 때 당신 150일밖에 못 살 거요. 예를 들어 한 달 앞으로 5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네. 그러면 야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죠? 이럴 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서 6개월 살아보면 뭐죠? 한 달이나 더 살았다. 이래 의사들은 거짓말쟁이다. 뭐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숨기죠 보통. 그래서 선한 거짓말을 그러면 우리끼리 쓸 때는 선한 거짓말을 쓰는데 선한 거짓말은 그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다. 자 육신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좋은 의도긴 하지만 어떤 거짓말도 어떤 선한 용도 쓴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거짓말쟁이는 많이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쟁이라. 우리가 흔히 쓰는 선한 거짓말 그런 말 쓰지만 그런 건 없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건 아니다.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성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거짓말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말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해요. 성경을 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소위 정통 유대교인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란 겁니다. 무슬림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한 자입니다. 모든 이교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한 자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성경의 이 한마디는 지구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로서는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한 자, 아들을 인정하는 자죠.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13번인지 모르겠다. 한 10번은 넘게 나옵니다. 정확히 제가 안 세어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 성경은 아버지, 아들 둘 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셔서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가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성경의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어떤 아버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바티칸에 있는 홀리 파더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를 낳으신 분,
자신의 독생을 세상에 보낸 그 아버지만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는 나 아버지라 불러봐라 해도 그건 아버지가 아니다. 땅에 있는 자를 내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요. 그 지상의 아버지라 불린 존재들이 많고 많지만 또 하나님이라 불린 존재, 신들이라 불린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주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뭐죠? 처음부터 들은 것. 요한이 처음부터 말한 건 뭐죠?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느니라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요한이 처음부터 말한 것, 처음부터 쓴 것은 뭐냐?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것은 21절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조건문인데, if로 된 조건문인데, 신자의 요건이 믿음이라면 제자의 요건은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꾸준히 거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남아있으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꾸준히 거할 때 얻는 유익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속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26절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죠.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가 있고 유혹하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고 속이고 삼키려고 합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르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이 뭐 한다고요? 유혹하리라 했으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누군지 알겠죠?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한 것, 적그리스도에 관한 쓴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혹하는 자들의 유혹하는 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죠. 골로새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유혹하는 말이 과학적 지식일 수도 있어요. 철학적 지식일 수도 있고 종교적 지식일 수도 있고 또 탈무드 것에 나온 유대교적 지식일 수도 있고 요즘처럼 히브리 뿌리 운동해가지고 히브리적 그런 것들도 있고 별의별 게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말에 홀라당 속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며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하는 말에 속게 될 겁니다.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와 위조와 가장에 대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디모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요. 유혹하는 영들.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시험해 보라고요.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 어머니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믿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 우리 성모님은 거룩하시고 이러면 믿죠. 믿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한둘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믿죠.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내 두목 이름 또 까먹었네. 조모라고 그런다. 예, 그 이만희? 예, 이만희예요. 그럼 뭐예요? 참 올리브나무라잖아요. 생명나무시고 참 올리브나무시고
그러다 이제 그 정도 좀 넘어서 우리의 위로자시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죠. 계획은 보혜사로 돼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당회장, 뭐 총회장이라도 총회장 누구를 소개합니다. 유튜브는 다 나와요, 그거.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러고 말 것 같은데 막 마주치면 열광하잖아요. 어떤 뭐 스타 가수들, 뭐 연예인들 못지않는 열광하면서 제가 설교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들어봤더니 설교 같지도 않는데 그렇게 다 은혜 받더라고요. 은혜 받는다는 게 그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더라고요. 다. 그게 뭔지 몰랐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인다. 거의 무시한다, 경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들 교리는 주의를 기울인다 말이죠.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성경은 유혹하는 자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육신의 정과 욕심,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 성도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유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걸 썼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죠.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요.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구분하여 갈지니라. 그것이 진리요.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그랬죠.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너희는 구분하여 갈지니라.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이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들어보면 난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성령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런 간증도 있고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 받았대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 갔는데 뭐 혀가 확 꼬이더니만은 뭐 갑자기 다다다다 나왔다든지 뭐 혀를 목을 확 집에 틀더니만 뭐 그런 간증들 있죠. 그러다 뭐 말이 뭐 나왔다든 뭐 그런 걸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단 말이죠. 이거 뭐 미친 소리 하네 이렇게 듣지 않거든요. 이게 내 안에 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저도 어떤 할아버지를 한번 만났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캘리포니아에 뭐 그 사람 말로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 2명 있다네요. 2명 중 1명이 자기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난 이래봬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온대 그랬더니 제가 그래 2명밖에 나도 온대.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때 안에서 요래는데 저기도 있어요. 그랬더니 왜 2명밖에 없어? 자기가 그 2명 중에 1명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저 안에도 1명 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서 1장 21절. 여러분이 누굴 만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케 시켜야지. 당황하지 말아요. 참 여러 사람 당황케 만드는데. 그분은 한 번은 뭐 자기 성경책을 나한테 주고 가더라니까요. 그냥 튀더라고. 근데 성경책 가져가라. 자기 성경인데 가져가라 해도 필요 없다면서 막 거기 막 여기 이 옆에 말했죠. 막 진짜 관주가 얼마나 달려 있는지요. 그렇게 나달나달 성경을 어떻게 해? 내가 어차피 내가 보자 킹잼 성경은 아니고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내가 막 도로 뛰어가서 주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뭐라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다? 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했죠. 주셨느니라. 뭐 게임 끝난 거죠. 그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 침례는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주는 침례예요. 물 침례는 목사도 주죠. 물 침례는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성령 침례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단 말이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 이거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단회적으로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단회적으로 임하는 사건이고 평생에 한 번입니다. 장사를 여러 번 치른 법은 없어요.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입니다. 평생토록 반복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믿은 후에 성령을 따로 받는 줄로 압니다. 아마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성령 충만일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믿고 나서 언제 뭐 수련을 갔든 부흥을 하든 어떤 말을 은혜 크게 받아서 막 내정이 뜨거워지고 막 내가 완전 딴 사람 된 것 같을 때는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건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성령 충만 한 번도 못 받은 분이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을 못 받은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 교회가 하도 개파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임할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따로 받는 건 아니다 말이죠. 이걸 오해고 오류입니다.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부흥사들 중에서 이 자신들의 그 안수로 아니면 자신들의 기도로 성령을 내려줄 것처럼 성도들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침례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나 성령 기름 부을 줄 것처럼 속이는 이들이 있고 속이는 이들도 있으니까 속는 자들도 있겠죠. 속이는 이들이 속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속는 자가 있어야 이게 돼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안수를 함으로 성령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그때 그들에게 안수함에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 침례까지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님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돈을 줄 테니까 능력을 달라고 이제 구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 선교사들도 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시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나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 시몬의 마음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때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울은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19장을 갑니다. 요게 이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하고 사도행전 19장이 전가의 보도입니다. 안수를 통한 성령을 받는 소위 말 안수복음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근데 이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대체. 예수의 제자냐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거든. 그 제자들을 만나다. 이거 제자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했어요. 그들이 뭐라 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 들은 적도 없노라. 이게 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라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의 침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했는데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랬어요. 이들이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 안수를 안 해줘도 말이지. 네가 예수를 믿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물은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내가 성령 줄까 이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성령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들은 요한의 침례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요한에게 회개의 물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고 9장 19장 4절에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했죠. 그 타언어들 소위만 방언이고 대언 개혁에서 방언 예언이죠. 바울 사도가 손을 얹지 않아도 이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안수는 성령을 받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이들에게 확증해주기 위해서 안수를 했고 주님은 사도들에게 따른 표적들을 통해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바울이 사도임을 그들에게 또 입증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예를 가지고 지금 이 예를 가지고 안수를 통해 성령을 주겠다는 시도를 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는 복음의 문이 이미 다 열렸기 때문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일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단 한 번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단 한 번 안수하고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누구나 그냥 믿는 순간 다 성령을 받았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이 믿는 사람 나타날 때마다 안수해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이었다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는 아예 안수할 필요도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미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만 받았고 자신들이 믿는 바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27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랬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든지 성경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한 자와 아버지 아들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거짓말한 자인지 누가 유혹하는 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지식은 성도들 속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고 유혹하는 자고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쏟게 됩니다.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오실 때 그랬죠. 그분께서 오실 때 재림 때의 말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했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6절이에요. 이거 없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건 카니발이 아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 뭐가 돼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죠. The Word was made flesh입니다. 그 말씀이 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게 말씀이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육체, 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바디가 되어가는 살이 바디가 되는 거죠. 살이 형태는 거의 바디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된 거죠? 혈과 육 할 때 혈과 육이 살이다 플래시란 말이죠. 말씀이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할 때 내 살을 먹고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말씀이 살이 되신 살이 된 말씀이죠. 그 말씀 성육신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를 이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담의 피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였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 성육신과 예수를 속아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신성, 신격,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살과 피를 취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취해서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힘을 믿는 겁니다. 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일단 그렇게 돼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하면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다시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에 말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생겨요. 은근한 두려움이 생겨요. 말해보세요.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은근한 두려움이 생겨요.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싶고 말이야. 아직은 안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언제 준비될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오면 안 돼. 뭐 이래 생각돼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다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은 확신을 가지게 돼. 주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오실 때에도 확신을 가지게 하려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부끄러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과 주의 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주님 역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나와 복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예, 나도 올 때 말이야. 하나의 거룩한 전사들과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부끄러워한다 말이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주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주신 여러 문화를 다 숨겨놓고 있다면 난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일꾼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예,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29절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에서 난 줄을 압니다. 난 줄을 안다. 나의 태생과 신원이 나는 성내에서 난 자다. 나는 하늘에서 난 자다.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다. 나의 신원과 출처를 나는 압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나는 압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표징, 거듭남의 표징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시면 누가 하나님에서 난 자냐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다 이거죠. 자신이 아직 구원 받았는지 다시 태어났는지 성례에서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복음을 새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는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서 2장 29절에 누구든지 하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요한 1서 5장 18절로 뒤로 와서 제가 잘못 읽었어요. 요한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늘에서 난 자 속사람이죠.
0입니다. 하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노니 이해하세요. 하나에서 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것에서 난 줄로 압니다. 하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에서 안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 난 자예요. 이거 뭐 하나님에서 난 자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에서 난 줄을 안다. 누구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자들이고 의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난 자임을 입증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서 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과 혀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입증한다? 형제 사랑으로 입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짓말한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판별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 보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다, 그런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떠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남들이 그냥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로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믿음 좋아 보이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위안을 받으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우리 목사님도 날 인정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교구 식구들이 나 다 인정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그는 소용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안 받았으면 세상에 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든지 이런 판단도 헛된 판단이에요. 외모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대가 이거로 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영들을 다 시험해보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게 하시고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말씀을 거하게 해주셔서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주님께 나타나실 때에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